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성도들이 조금 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붕해가 있는 어느 날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제가 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거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에 간증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목사님도 참 좋았죠. 근데 이 문제가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자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더니 신앙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말에 있어서도 이제 내가 교회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자기 주장도 강해졌고 또 때로는 거친 말도 오고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건 교회 생활에서 좀 많이 벗어난다. 그러자 그가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목사님은 그 자유를 제한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겐 자유를 주셨는데.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을 보고 옳은 신앙 혹은 바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이제는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껏 하는 것 그것도 자유라고 생각을 했죠.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오해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스스로 종됨을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자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마음대로 이제 육체 자유를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종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택할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의 의미라는 거죠. 바로 그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9주 동안 하나님의 성품, 즉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나는 이런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시죠.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들 한 번씩은 합니다.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전에 내가 과연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 욕망을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과연 무엇에 이끌리고 살아가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예. 우리가 끌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육체와 성령 서로 대비되는 대척점에 서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육체를 거스르고 육신의 욕망이 움직이면 성령을 거스른다. 이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따라서 그 선택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끌리는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욕망이라면 성령이 원하는 바가 이거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유치해 보입니다. 뭐 저렇게 하찮은 것에 내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게 더 커 보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깊이 끌리면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은 더럽고 추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과 육체 속에 내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더 끌리고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사이코 드라마라는 것을 기초로 한 비블리오 드라마, 이걸 성경을 감성대로 읽다라는 비블리오 드라마를 청년들과 몇 년 동안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코 드라마의 기법들을 이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엠파워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읽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을 여러 번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들과 이것을 몸으로 직접 읽어보는 겁니다. 아담을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자원하면 한가운데 있고 그 옆에
사탄의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 성령의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이 반대편에 섭니다. 근데 여기 서는 사람들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옆에 서서 제일 먼저 선악과를 주면서 얘기하죠. 야, 이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데 너 이거 먹으면 안 될까? 이거 먹는다고 죽지 않아. 그럼 그 옆에서 성령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야, 너 하나님하고 약속했어. 하나님하고 절대 깨서는 안 되는 약속이야. 너 그거 먹으면 정말 죽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근조근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조금 흘러가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더 보태줍니다. 사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야, 너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거 먹어봐. 너 정말 하나님처럼 된다. 다 분별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성령에 있는 사람은 또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하고 약속하면서 아니야, 다 허락하셨잖아. 이거는 하나님과의 절대 약속이니까 지켜야만 하는 거야. 바로 이걸 보고 엠파워링이라고 합니다. 힘을 실어주는 것. 양쪽의 생각을 점점점 힘을 실어서 실제 아담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걸 비블리오 드라마를 통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이 그냥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리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막 유혹을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막 대변을 합니다. 때로는 팔도 잡아 끌고 너 이쪽으로 와야지 하면서 아담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양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소리가 더 커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러다가 인도자가 잠깐 멈추게 하고 한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신앙이 정말 좋은 친구들도 이런 수없이 많은 큰 소리를 듣다 보면 자기 마음이 어디에 더 끌리고 있는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임원도 하고 신앙생활 정말 잘하던 친구들이 사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걸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이 유혹이 이렇게 강할 수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담과 같은 사람으로 성령의 음성과 욕망의 속삭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오던 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더 끌리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어느 음성에 더 쉽게 끌리는지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들여봐야 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씀으로 살지. 아니, 그건 내 생각이고 실제 마음에 끌리는 것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욕망에 더 이끌려 있는 사람들은 그 욕망이라는 통로가 점점점 커지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삶의 열매는 맺어지는데 그 통로가 더 커지고 거기로만 욕망의 자양분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로는 하나이기 때문에 점점 차지하는 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욕망의 소리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조금이라도 맺었다 할지라도 점점 시들어갈 뿐입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성령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성령의 소리가 훨씬 더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확실하게 붙잡는다 생각이 되면 점점점 욕망의 열매는 시들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음성을 더 귀 기울여 듣느냐.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양자 사이에서 추춤거리고 분명히 성령님께 사로잡혔는데 육체의 모습으로 난 자유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죠. 바로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거기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끌리고 할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아달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 거기에 자꾸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끌림이 있을 때 과연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안에 정직함이 있어야 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 스스로 그냥 나는 원래 그리스도인이니까 마음의 생각들은 덮고 그냥 넘어가면 어느 순간에 대부분의 삶은 욕심에 끌려가면서도 마지막에만 성령에 끌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고 썩어질 열매만 맺어집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봐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모함이 있어야 성령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받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바로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처럼 우리는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까요? 또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 저도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은데 성령의 열매들 해서 사랑의 열매 따로 있고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저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어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원래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하나의 열매가 튀어나온 처음에 열리는 그 방법은 사랑이란 열매를 통해서 맺어집니다. 나머지들은 사랑이 있어야 희락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절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거꾸로 해볼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사랑이 없는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내가 절제하는데 사랑이 없는 절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 없이 내가 오래 참았다. 내 성향일 겁니다. 믿음이 없이 사랑이 없다면 믿음이 생길 수 없고 사랑의 열매 없이 헌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말하는 성령의 열매 출발이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사랑으로 열매가 시작이 되어야 그 다음에 희락도 따라오고 화평도 따라오고 오래 참음도 사랑의 속성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열매의 순서가 가장 우선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욕망의 원리를 보면 욕망의 열매들 혹은 욕망의 삶은요,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보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사랑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끌리는 바는 굉장히 강렬한데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지만 그 결과가 참 허무합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어지는데 사랑이 없어서 썩어질 열매라는 것이죠. 결국 나만 남고 아무것도 없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모함으로 살아간다면 제일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가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구역장님이 정말 잘 챙겨주십니다. 와서 반찬도 주고요. 가끔 또 어떤 권사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가셨어요. 천사 같습니다. 제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제가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이야기하시지만 저도 알지만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열매를 나누시는 분들을 보면 사랑 이후에 따라오는 그 열매의 속성들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베풀면서도 기쁨이 있고요. 때로는 오래 참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 온유가 있고 내가 더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거기에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도 하지 않습니다. 무례함도 없고 교만도 없습니다. 왜냐, 그게 사랑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런 열매가 맺어져 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열매가 맺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성령에 사로잡혀 살다가도 욕망이라는 그 자양분을 확 빨아들이면 때로는 그 열매가 시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번에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성령께 돌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나머지 모든 열매도 속성도 갖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정말 성령을 사모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21절과 23절의 말씀 가운데를 보면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여러 가지 15가지 악이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조적으로 말한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비단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열매들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육체의 소욕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어느 것도 없는 정말 소중한 열매라는 것이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마음에 큰 야욕이 있어서 거대한 성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공을 이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래, 그거 말고 너의 삶의 열매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삶의 열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열매는 이 땅에서 당장 필요한 재화나 수많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거기에 가치가 있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가치 중심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했느냐, 얼마만큼 주님 안에서 기뻐했느냐, 사랑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갔느냐, 그 열매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게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야지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이런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말을 겁니다. 만약에 육체의 열매, 욕망의 열매를 가득 안고 갔다면 주님 앞에 가서 그래, 너 그래도 예수를 믿고 왔으니 천국에 들어가 있어 봐라. 나는 탐심과 욕망을 가지고 잔뜩 가져왔는데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쓸 수 없는 곳이라면 아마 혼자 고립되고 말겠죠.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이루었는지 봐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그곳이 그에게는 지옥이 되고 말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내 욕심을 가지고 내 탐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반대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때론 누구를 도와주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그게 사랑의 열매로 주렁주렁 열려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삶은 자연스럽게 천국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성령과 함께 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꿈꿔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뤄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께 이끌려서 사랑의 열매를 함께 누리는 것. 여기에 속성들이 막 기쁨이 넘쳐나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를 베풀어도 더욱더 기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땅끝에서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쓸 때 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암에 걸려서 한국에 들어와 투병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었던 찬양입니다. 선교사님 사역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당신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삶에서 맺어진 열매들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만들었던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계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열매를 가져갈 수 있을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가? 주님 앞에 정말 담대히 대답할 고백이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늘 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에 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 욕심에 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열매가 욕망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알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똑같은 열매처럼 보여서 내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가 시들지 않도록,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성령을 늘 택하며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열매를 통해서 바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그 열매를 맺어서 주님,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됐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늘 욕망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리고 삽니다. 하나님 썩어질 것 알면서도 그것이 열매라고 보여져서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의 열매는 다 시들어버리고 메말라 있는데 하나님 열매 겉모습만 보고 그것이 괜찮은 열매인 줄 알고 욕망을 가지고 겉으로만 반지르르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열매라고 가져갔는데 썩어 없어질 것이라 아무것도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끌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끌리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이 열매들이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펼쳐놓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열매가 많은 줄 알고 주님 앞에 펼쳐놓은 열매가 썩어 없어질 욕망의 열매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정말 성령의 열매를 원하고 성령을 사모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끌리는 것이 내 욕망이고 썩어 없어질 것 같은 거기에 너무 큰 통로가 생겨버리진 않았는지요. 그 길을 막으시고 모든 욕망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롭게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회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나누며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순간 그 자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내 이웃 간의 관계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나눔으로 그 열매가 배가가 되고 옆에 사람들도 충만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